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교회는 또한 예수학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도 하고 찬미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지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단히 학습하고 배워서 견실한 신자, 성숙한 신앙인으로 경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배우는 기독교의 진리는 곧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러한데 여러분 가슴에 새겨 들어보셔요. 살고 싶으냐? 죽어라.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많이 가지고 싶으냐? 나누고 베풀어라.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가?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대접을 받고 싶은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런 깊은 역설적인 진리의 종교입니다. 자, 우리나라 일간지 가운데 중앙일보가 있지요. 그 신문이 창간 기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게 됐는데 소득별 또 학력별 남녀 성별로 구분해서 존경할 만한 한국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대상 10인이 뽑혔다면 10명 가운데 8명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해도 나라와 역사는 이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처럼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한 부분인데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벌어가면서 자비량 전도를 하고 여러분에게 본이 되려고 늘 애를 쓰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주님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창세기 14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욕심내고 탐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 자,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야소적 화설 시비 수갱 위유복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자 시비는 주는 것이고 수갱은 받는 것인데 이 받는 수갱보다도 주는 시비가 위유복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주일학교 출신으로서 어린 시절 우리의 모습을 회고해 보면 성탄절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잠이 잘 오지를 아니했어요. 성탄절, 설날 혹은 시험 본 이후에 선물 받고 상 받을 일을 생각하면 기쁨에 겨워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달라지지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성탄절은 뭘 받으려는 기쁜 마음보다는 이제 우리의 성탄절에 주는 재미, 선물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를 여실히 깨닫게 된 사도를 보면서 마침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주는 인생으로 베푸는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의 인생 또한 우리 신앙인의 삶은 무엇을 주고 가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거지요. 자,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이 모두가 복음을 주는 거지요. 복음의 핵심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으니 이제 죄인된 우리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엄청난 뉴스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걸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그분이 생애 최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도 이 점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뭘 주네 하지만 복음을 전해 생명을 건지고 살리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 살려준 것도 평생의 은인인데 불탄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 살려준 것도 일생 감사할 일인데 죄에 빠진 영혼에게 복음을 알려주어 구함이야 더 큰 고마움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어찌 글로 다 감히 필설로 형용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우리가 주는 것은 그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인생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고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지요. 토마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얻는 한 온스의 기쁨은 세상에서 겪는 한 파운드의 슬픔을 상쇄시킨다고 말했지요. 참고로 온스 16개를 모아야 파운드 하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16분의 1 작은 기쁨도 세상에서 겪는 1파운드의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상쇄시키는 은총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의 기쁨은 커서 더 큰 슬픔도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은 듣는 자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케 하고 깨닫는 자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해주는 겁니다. 육과 영의 부활을 믿을 때 겉사람, 속사람 모두가 기뻐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주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줄 때 이제부터 아쉬운 소리 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꿈에도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자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은금 보화보다 값지며 영화롭다는 사실을 알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주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봉사의 기쁨, 그 봉사의 사랑이 그렇게 인생을 보람있게 하고 값어치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도 사랑이고, 몸으로 섬기는 것도 사랑이고, 눈물을 주는 것도 아름다운 사랑인데, 또 이뿐이겠어요?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다 봉사요, 사랑의 실천인데, 특히 바울 사도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설교가인 그로서는 큰 베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내 눈물을 남에게 줘야지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앗아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형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지언정 형제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 눈에서 눈물을 빼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는 것 가운데 눈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눈물을 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기도 한데, 그는 눈물로 훈계하는 일을 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감동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낮에는 눈물의 훈계를 했고 밤에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눈물의 기도, 바로 이 눈물은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결국 최상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도로, 그 눈물로, 그리고 그 봉사로, 그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은 오늘도 활발하게 전파되고 오늘도 천국 백성은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인구 대비 약 5분의 1쯤 되지요. 그러나 장기 기증자를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5분의 1이 하고 있는 장기 기증이 안 믿는 5분의 4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지요. 정말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자이지, 사람들을 고통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략하거나 오해를 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랑을 주고 사는 신자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뜻한 마음도 주고, 그리고 귀중한 물질도 우리는 주고 살아야 됩니다. 주는 것이 복이지요. 그리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요. 배려하는 것이 신사숙녀의 도리지요. 신자들이 이렇게 잘하고 사니까 세계적으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비율보다 훨씬 많은 신자가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를 78억이라고 친다면 세계 기독교인은 22억 7,172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니 어마어마하지요. 3분의 1은 조금 못 되지만 그래도 거의 3사람 중에 1명은 기독교 신자인 것이 사실이지요. 기독교인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대부분 마음을 주고 물질을 베풉니다. 차선단체, 봉사단체, 대개가 기독교인이 하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준다는 것은 인정을 베푸는 일이고, 또 마음을 준다는 것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런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는 일과 가장 밀접한 반응은 곧 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받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오늘 말씀의 진정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이제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복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리고 재능도 주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내 자신에게는 가장 수지 맞는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주고,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해주고, 그리고 용서받기보다는 앞서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셰브란스 병원에 가시면 미국 셰브란스라는 사람의 숭고한 흉상이 새겨져 있죠. 그의 전체 이름은 루이스 헨리 셰브란스인데, 이 사람이 현재 신촌 연세대학교 셰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그 일에 크게 기여한 장본인이지요. 물론 미국이 부호여서, 또 그가 미국의 부자여서 가능했겠지만, 수차 돈을 보내면서 이 돈을 받게 될 분들보다 돈을 보내는 내가 더 기쁩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의 말이 또렷이 이 흉상 아래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말이 우리 가슴에 울림이 되면 좋겠고,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은혜스러운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를 본받아서 복음도 주고 눈물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 루이스 헨리 셰브란스처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받는 재미, 그거 쏠쏠한 재미지요. 그거 신나는 재미인데,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다 그거 가지고 있지요. 인정해요. 사람은 그 마음 다 있어요. 그러나 주는 재미, 주는 축복은 이보다 한 수 더 위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에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요리하는 빈민 맞이하기를, 헐벗은 이웃에게 옷 입히기를 말씀했지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에서 이런 명언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어요. 사람이 재물을 장만하여 부자가 되어도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아직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참 감동적이네요. 돈을 많이 끌어모아서 부자가 됐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재물을 썼느냐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라. 돈도 돈이지만 그 돈을 값어치 있게 잘 쓰는 사람이 진정한 칭찬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카네기와 록펠러 등이 수없이 주고 살았고, 찰스 프랜시스 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총 자산의 99%를
즉 9조 5천억 원을 기부했다는 얘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거리요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처럼은 당연히 못하지요. 그들처럼은 상상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그 무언가를 주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살다가 갈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주는 게 절대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살림을 망치려고 설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서두에 그랬지요.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잠언 22장 9절 하나님 약속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또 11장 24절 잠언 하나님 말씀에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바로 패러독스. 여러분, 여하튼 우리는 복음도 사랑도 물질도 베풀고 전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잠언 11장 25절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구제 좋아하면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신도 윤택해진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의 몫이 되고 우리의 차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